우리말에 우리말이기도 하고 또는 이제 한자이기도 한 말이 있습니다. 배은망덕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신하거나 해를 끼치거나 무시하는 행위를 할 때 참 배은망덕하다 이런 말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그래서 배은망덕한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도 배은망덕한 사람이랑 함께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그 넉넉함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정말 귀하게 여겼고 선택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들이 잘나서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이들이 수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사랑을 배신으로 갚아버린 겁니다. 무시로, 모욕함으로 갚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배은망덕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를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나타난 배은망덕한 모습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 자체가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조차도 참으로 큰 은혜죠. 홍해를 건너는 것 두말할 수밖에 없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마침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만나는 그런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을 통틀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모리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이라는 건 가나안 사람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오늘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상수리 나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은 가나안 땅에는 이제 아낙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거인 족속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키가 백항목 같다는 건 엄청난 장대한 사람들이 있었고 상수리 나무 같다는 건 아주 힘이 센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함의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뿌리를 그냥 다 진멸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이끌어 이 40년 동안을 지내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광야의 험난한 생활을 견디게 이제 하였습니다. 대단한 일들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벽하게 정복하였고 12지파를 통하여 가나안 지역을 배분하였습니다. 땅을 배분하였습니다.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라는 거야. 내가 했답니다. 9절에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죠? 그 하반절에도 내가 그의 열매를, 10절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더군다나 어떤 일을 하였냐면은 선지자와 나시린을 또 세웠습니다. 선지자는 백성을 늘 가운데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리고 청년 중에서는 나시린이 세워집니다. 나시린은 구별된 사람,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청년들 가운데서. 그래서 뭐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일평생 포도주를 먹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민수기 6장 2절과 6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부른 사람들에게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먹었던 포도주, 마치 음료수와 같은 거거든요. 그것조차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 물이 많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시린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자기 몸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시린과 선지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어느 나라에도 나시린이 없었고요. 선지자가 없단 말이에요. 오직 나시린과 선지자가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한 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선지자가 있었고 나시린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그 되게 큰 자부심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룩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가 없고 나시린이 없는 그 나라,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거룩함이라고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나라. 그 나라는 끔찍한 곳입니다. 끔찍한 곳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시린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정말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더럽히는 일을 하였습니다.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나시린으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놈부터 나시린의 정체성 어떤 거요? 없애버립니다. 혼합시켜버렸고 더럽히고 말하는 거죠. 나시린이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더럽혀진 사회가 되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더 끔찍한 것은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우리의 욕망, 우리의 즐거움을 따라 살고 싶다.
그러니까 거추장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장애물로 삼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거부한 행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을 조롱한 거죠. 포도주 먹인 거 조롱하는 거잖아요. 조롱하는 거. 이게 참 어떤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확인하여서 부끄럽게 만들 행위들은 참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 나실인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그 공동체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실을 향해서 그 짓 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놀자라고 할 때 아닙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 그 사람? 그 공동체에서 왕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왕따가 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나실인들이 어떻게 돼요? 포도주를 먹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 공동체에는 거룩함이란 찾아볼 수 없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완전히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주 분명하게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른 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뭡니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일어날 수도 없다. 거부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곡식단을 가득 실은 그 수레에 우리가 누림을 받는다고 한다면 누가 일어나겠어? 마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8톤 트럭이 우리를 덮친 겁니다. 그거 똑같은 거죠.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우리가요? 1톤 트럭 아니라 자가용도 못 일으키는데 가득 실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한 8톤 정도?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4절부터 내용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아무리 강하여도, 대단한 용사라 할지라도, 활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발이 빠르고 말을 잘 타는 자도 도망하여 자기 몸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앞에 피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큰 용사이며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그죠? 도망할 수밖에 없는,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게? 벌거벗고, 이건 가장 수치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돌이킬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대적하여 바꿀 수 없습니다. 배은망덕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거짓이 없습니다. 정치적 타협도 없습니다. 공의롭게 정직하게 선고됩니다. 그 누구도 항고할 수 없습니다. 심판이 선고되면 바로 집행됩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이르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렇듯 오늘 말씀은 이유 없는 심판이 없음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외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고 가볍게 여김으로 그 나라가 공중분해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의미 무엇인가? 우리는 그 말씀 앞에 항상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은혜는 완성에 이를 때까지 잘 지켜야 합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중생케 하심과 의롭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사실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게 에베소 2장 8절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이죠.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예수님을 죽임에 이르게 한 것이 우리가 한 일입니다. 그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면서 지옥 형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단의 미혹으로 소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항상 겸손하게 살면서 은혜가 완성되는 날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자세는 뭐겠어요? 항상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얻은 구원 완성될 때까지 지켜라 하는 겁니다.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감사가 생명입니다.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그냥 감사하며 살아갈 거예요. 모든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망 없이 살다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은혜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됩니다. 네? 이스라엘이 이 은혜를 망각하고 배은망덕하였기 때문에 공중분해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부끄러운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아직도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믿음의 자리로 오지 아니하면 이런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항상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증거됩니다.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에 고마워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욕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말씀이 전해지면 자신들의 욕망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말씀을 이렇게 듣기 싫어할까, 사람들이요? 말씀이 오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거든. 내 육신의 욕망을 제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오면 다 육신의 욕망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육신의 욕망이 가는 데로 가고 싶고 육신의 욕구가 가는 데 살고 싶어요. 근데 말씀이 오면 제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지는 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은혜를 유지하는 길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가까이 함에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이 파손되는 것은 말씀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말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명령하였어요. 말씀 전하면 우리가 해를 가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 말씀 전하면 우리 교회 떠나겠다, 이런 뜻인 게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이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유익한 정보만 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선지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죠.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정보만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선지자가 없으니 점점 말씀은 희미해지는 거죠. 말씀이 점점 희미해지고 줄어듭니다. 이게 무슨 신호일까요? 이게 죽어가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생명이 끝날 때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다 끝나지 않아요. 서서히 죽어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증거되지 않는다, 더 이상 말씀이 우리가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건 지금 뭐예요? 죽어가고 있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시대는 점점 설교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도들은 설교 시간이 길면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볍고 쉽고 빨리 끝내달라고 요구합니다. 더구나 규모가 큰 교회는요, 5부 예배, 6부 예배 드리니까 물리적으로도 설교를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니까. 그렇죠? 문제는 점점 이럴수록 성도들의 영적 충만함이 빈약해집니다. 설교가 20분대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참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설할 수 있는 시간도, 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도 점점 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설교 시간이 무조건 길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 간증이나 예화가 절반을 차지한다면 그건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강해 설교를 듣자니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끝까지 감당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얻어서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건 말씀입니다.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움직일 때,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어 있을 때, 말씀이 우리의 발을 비춰줄 때, 우리가 어둠 가운데는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와고 아픔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능력을 주고 말씀이 기도의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말씀이 겸손하게 하고 말씀이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말씀이 은혜를 완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 여기에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공중분해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우리에게 전하지 말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스라엘은 점점점 죽어가고 있는 그런 시한부 인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이 끝났을 때 이스라엘도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살아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입니다. 계속해서 생명이 내 안에 작동할 때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죽듯이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함으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자세가 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최후 심판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기억을 잘 하셔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는 뭐죠? 완성이 이를 때까지 지켜야 됩니다.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은 불완전합니다.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죄에 노출되고 더럽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은혜의 상태가 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영원한 상태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본성 상태의 사람들과 은혜의 상태의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본성 상태의 사람들은 늘 죄 짓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상태에 사는 우리들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였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죄가 우리의 영혼을 힘들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듯 영원한 상태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영원한 상태는 죽음과 부활과 심판과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날은요 모두에게 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본성 상태 사람에게도 올 것이고 은혜의 상태 사람들에게도 이날은 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번복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심판과 부활과 천국과 지옥에 영원히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이미와 아직의 상태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단절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삶의 자리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두렵고 떨리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리라. 아멘. 이 산은요, 새로운 산이 아닙니다. 모세가 늘 다녔던 산입니다. 항상 있던 산입니다. 근데 갑자기 왜 거룩한 산이라고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모세는 한 번도 신을 벗고 이 산을 다니지 않았어요. 다닐 수도 없어요. 바위산을 어떻게 신을 벗고 다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여기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곳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어디나 거룩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 누구죠?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거룩해 되었습니다. 그죠? 놀라운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곳은 다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죄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주님께서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거룩한 부름에 응답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길입니다. 누구도 부활과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영생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진 이 진리의 말씀, 청년들 가운데 나시린으로 불렀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자녀로 부름받았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니 누가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사단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의식을 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의식을 망각하면 반드시 죄 짓습니다. 수없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의 사이 속에서 거룩한 자로 부름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주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심겨져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습니다 라고 하고 난 뒤에 더 설교를 오래 한다 그래서 진짜 말씀을 맺는 원래 말씀을 맺는 것보다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적용을 나누다 보니까 매우 중요한 결론에 이르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편안하게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향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배은망덕한 신앙에 대한 에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렇죠? 신자에게도 심판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이러한 가르침은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기회가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함에 대하여 회개의 자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함으로 우리의 육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더러웠는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성령이 우리의 육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무적행에서 풀려난 사단의 유혹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죄를 질 수 있는 거. 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을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족식 때 베드로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러지 말고 전부 다 목욕시켜달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됩니다.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할 일은 이 죄의 먼지, 죄의 찌꺼기, 이거를 씻는 일이 필요해요. 그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해야 될 것은 회개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 우리가 그 일들을 다 감당하더라도 우리가 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금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여잡고 회개할 때 우리는 끝까지 은혜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다시금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약동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부르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다. 그러므로 그 회개의 자리에 날마다 서서 은혜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고 은혜의 삶을 삽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끝까지 감당합니다. 배은망덕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은혜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계신 이 은혜가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완성될 그날까지 아버지여 은혜의 삶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삶이라는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일 때 우리는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은혜의 상태에 있지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지을 때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금 회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오 주님 우리가 다시금 회개의 자리에 나와서 회복되어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소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의 열매인데 이 열매를 잘 감당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배은망덕한 자가 아니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